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김밥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과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 그리고 사랑을, 은혜를 입어나가는 그 한 해가 시작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전도를 하는 분들이에요.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천지가 아니고 그냥 근처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적힌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한 휴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옛날에는 그와 같이 전도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분들이 참 애를 쓰고 수고하는구나, 반갑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딱 나타나면 겁이 탁 나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라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 경계를 대면서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잘못했구나, 좀 옛날같이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드렸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내가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겁을 먹으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예배나 모임이나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런 것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한번 따져봤더니 120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신학교를 3번 정도는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이유는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죠. 분리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왕에 또 저가 열심으로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와 같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교회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고와 행동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많은 대립과 분쟁의 사건들이 존재했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의하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각자가 믿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나와 같이 동일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 말로는 그렇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척결해야 되는 대상으로까지 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는 일이 아닌가. 저도 그와 같은 일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알고 하늘나라에 가야지 되는데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믿지 않죠. 동생도 믿지 않죠. 주위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천진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일어나서 하는 일이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그냥 다니는 건지 오늘 죽는다면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그것만 머릿속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 출장을 다니면서 차를 타게 되면 옆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애매한 것 같으면 16절지 한 장 꺼내가지고 생명의 다리 그려가면서 당신은 오늘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생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결정하시라고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저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야지 되고 그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부 동원을 해서 가야지 된다고 하고 저는 그 당시 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은 왔던 분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강제로 왔었던 겁니다. 왜? 괜히 안 나가면은 찍히깨비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었던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어쩌면은 상당히 무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 보면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3절부터 7절에서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들을 되찾으실 때 하나님의 친구들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은 우리가 사실 굳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교도 들었고 많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의 얘기는 순서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라면 여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이 제목을 붙인다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주요 인물은 이 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세 사람의 관점이 각각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것,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이유가 뭐냐?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게 정답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쪽에서만 보고 해석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먼저 작은 아들의 내용을 보면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 당시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몫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큰 아들은 3분의 2, 작은 아이들은 3분의 1.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각자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서 사실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반역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얘기는 은행에 다니는 분들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이 은행에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예금을 깨지 못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못 팔게 한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이 자기 재산이 되니까. 기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를 기가 막히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돈이 쪼들린데 아버지가 돈이 많이 있는데 안 주십니다. 근데 건강은 좋지 않으신 것 같으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각각 주셨다고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큰아들과 작은아들한테 나눠줬다고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하신 일도 도저히 그 당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갖고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을 낭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가 그러니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버지 집 생각이 당연히 났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슨 구실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갈까? 아마 밤새도록 수도 없이 무슨 구실을 붙일까 하고 연구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지. 아주 뻔뻔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기를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쳤다기보다는 굶주림을 면하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를 종으로는 먹여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요새 마냥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어떻게 드린 것도 아닐 텐데 아버지는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쫓아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이든 유대인이 달려가가지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권위의 손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앞선 것이죠. 쫓아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하십니다. 왜? 이거는 가족이나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겨를도 안 주고 쫓아온 것 자체를 가지고 아버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완전히 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위치로 보기를 시켜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먹고 즐기는 겁니다. 동네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 당시 보통 귀족 가족이 아들이 성인이 되거나 자녀가 결혼했을 때 마을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잔치를 열으면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작은 아들이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확신은 뭐냐? 내가 자격이 없는데 종으로라도 가서 비벼봐야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로 복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그때 이제 큰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집에 와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종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절을 하고 있는 아주 바리새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큰아들이 안 들어와요. 그럼 뭡니까 이게? 아버지를 지금 거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아버지를 거역을 한다고 하면은 아버지를 모욕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태형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를 아주 불공정하고 인색한 사람 마냥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여러 해를 종처럼 일했습니다. 자기가 이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한테 자격이 있는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한 번도 명령을 어기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뭐를 해야 돼요? 상을 줘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헌신을 했지만은 돌아온 보상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지고 창녀들하고 다 허랑방탕하고 온 이 아들한테 아마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런 XX한테 말이야 는 이렇게 잘해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 동생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면서 죄인 취급하는 것이죠. 동생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를 한 겁니다. 죄는 안 되는 애라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평을 토로하면서 외부자의 위치에 스스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나와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자, 들어가자. 여기 있는 여러분 같으면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아들 하나가 밖에서 꼬장을 죽이고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시켜서 들어오게 하라고 하든지 안 들어오고 꼬장을 죽인다면 어때요? 그냥 가만 두겠어요? 사실 여러 가지 권위로서 누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옛날에 다 나눠줬지 않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큰아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헌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맨 처음에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사실상. 이때 이제 큰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꼬장을 죽이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가 같이 실현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관념대로 판단하고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한테 들었었던 얘기도 좀 있습니다. 11조를 제때 안 했더니 돈을 몇 배를 잃어버리든지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듣는 놈을 가만히 두시지 않다는 거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골프를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 출장을 가가지고 장기간 있어야 되는데 매주 교회를 와야지 되는 것이죠.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첫날 담임 목사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야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땡 되자마자 가지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라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의 명목으로, 은혜의 명목으로, 자비의 명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것이 위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는 각자의 생각에 다른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것들은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기쁨과 창조, 이와 같은 것이 끝없이 순환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죠. 물론 내 생각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공정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 공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받아가지고 열차를 타는 천국행 열차를 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이 천국행 티켓을 받아가지고 열차에 입장을 하는 문제에서 끝난다고 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끊어서 열차에 타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아들과 같이 참여를 안 해요, 잔치에.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느냐의 문제죠.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느냐에 관한 문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초월하시는 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자비를 보여주는 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밥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각자가 잘 알고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